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계시록 1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살펴볼 주제는 최후의 복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입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책 제목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은 2세기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고 그 전의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라서 그 책의 앞에 그 이름을 붙인 것뿐이고 그가 쓴 계시가 아니고 그는 2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도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마,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데교와 등 이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여러 교회에 보낸 사람입니다. 22장 8절에서도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라는 이런 말들을 쓴 것을 보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이 천사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받아서 기록한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고 가르치신 그 복음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됐는지를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막 다 심판을 받고 파멸되어가는 그런 엄청난 환난과 이 재앙 가운데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소망 가운데 그가 이기는 자가 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받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계시는 아포칼립스라는 이 헬라어로서 그 뜻은 덮은 것을 벗기다,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1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누구에게 줬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모든 세계에 관한 이 계시가 감춰진 것이지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보여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받아서 기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게 되면 이 책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아버지에게서 친히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것을 받아서 아들이 받아서 천사에게, 요한에게 이렇게 전한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 자신의 계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2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야. 증언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 안에 비슷한 구절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거기 왜 제가 이것을 굳이 같이 읽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 증언, 이것을 요한도 전했지만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심지어는 죽음을 갖는 그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요한이 자신이 이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그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6장 9절에서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고요. 12장 17절에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기록할 때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막 미워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 계명과 또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느냐?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수록 마귀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마귀가 분노하고 그것을 싫어하면서 심지어 그 사람들을 싸우면서 결국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이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마지막 환난 때는 결국 이것 때문에 다 목배임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초대기 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 싫어하잖아. 싫어해가지고 핍박하고 막 억누르고 그런 것이 바로 역사의 전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든지 마귀는 중단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서 나옵니다. 자, 20장 4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아도 여기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다. 그 순교함으로써 그가 이제 천년왕국 때 다시 살아나서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요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목배임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낮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이 증거하는 그 삶 자체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계속 증거하는 그 삶을 살 때 이 사람이 사실 마지막 때 원수들과 정말 결전을 할 때 뒤로 물러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가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목숨도 아까우지 않는 그런 순교자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이 주님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기는 자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또 복음 전하면 자꾸 핍박받잖아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고 왜 저런 놈이 다 있나? 뭐 쟤는 예수에 미쳤나? 막 이런 소리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견제하고 이렇게 누르는데 그것을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날 곧 환란이 시작되었을 때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모두가 다 받는 거거든요. 그 목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목배임을 안 받으려면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말씀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그가 차라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담대함, 순교자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그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날 이거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 때 순교자로서 목배임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믿음을 더 강건하게 갖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저항력과 힘을 여기서 가진 사람만이 사실은 순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오늘날 정말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순교를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초반부터 이 부분을 이 요한이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것을 원문 직역성경으로 다시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금 다르게 번역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낭독하는 자와 들어서 깨닫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수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 정해진 때가 임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직역성경에서 나온 그 번역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다르게 번역됐습니까? 읽는 자가 낭독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서 번역이 됐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정황은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해서 누구나 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어떤 공동체에 한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이 듣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낭독하는 사람의 이 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깨닫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문맹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능숙하게 글을 읽는 자들은 매우 희귀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도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을 이제 교회에 이제 곳곳에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그 지역 교회에서 그것을 보고 낭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원어에는 낭독하는 자가 단수로 쓰여 있고 들어서 깨닫는 자가 복수로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낭독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여럿이라는 것을 얼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낭독한 것을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들을 때 깨닫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간직할 수 있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은 이 마음에 그 말씀이 남질 않죠.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남아야지만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니까 그 문법이 분사,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 일시적으로 한 번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또 헬라어로 지킨다는 말이 테레오인데 이 테레오는 손실이나 해로부터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를 눈여겨서 계속 그것을 본다는 그런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 계시록의 그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또 내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행하고 내가 지키는 거,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주의하면서 지키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22장 1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읽는 그대로를 내가 보존하는 것. 그것을 또 우리 마음에 간직해서 다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까워지 않을 만큼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그 최후 때, 마지막 그 심판 때 그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시록에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딱 7번 나오더라고요. 7이라는 수는 여러분들 알죠?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시록에서 복을 받는, 이 최후의 복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요것에 대한 계시가 아주 명확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주로 책망과 재앙과 이 심판에 관한 이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좀
읽기를 꺼려하죠. 읽으면 뭐 불안해지고. 예. 근데 거듭난 우리들, 특히 영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최후의 복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겨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리고 이 말씀들을 믿고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무려 7번이나 이렇게 세밀하게 계시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복이 뭐냐? 첫 번째 복은 1장 3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 이 부분은 앞에서 이미 다 강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것을 말씀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냥 지키는 그것,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계시록이 실제로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되려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보고 연구를 하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살피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한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피고 봐서 그것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지고 그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보존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런 중심이 있는 사람들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복은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또 다시 보니까 이 작은 이유가 사실은 이제부터, 지금부터 그런 의미의 말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계시록 14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부터라는 것은 언제부터를 말하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언제냐? 이는 진노의 재앙이 7째 나팔이 불고 난 후를 가리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냐? 13장 4절 5절을 보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자, 어떤 분위기인지 딱 감이 잡히죠? 바로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이 42달 동안, 다시 말해 3년 반 동안 그가 성전에서 제사를 금하고 하는 그거 지난주 들었죠? 그렇게 하면서 용으로부터 이 세상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왕국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대환란이 이미 시작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대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한 사람은 다 목배임을 받는 그런 것이 뒤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느냐?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바로 목배임을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거절하기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14장 13절 바로 앞에 나오는 14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그 시점이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또 다른 천사 곧 첫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다가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 구절이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3절 말씀이 지금 그 어떤 시점이 자금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막 이제 적그리스도가 막 표 받으라고 하고 안 받으면 막 목을 베고 이런 엄청난 막 환란이 이미 시작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도의 인내가 나와요. 그 누구든지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어떤 연상이 되죠. 성도의 인내가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는데 바로 이들이 목배를 받고 죽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이유가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자 어떤 것인지 그냥 자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이 있는 성도들이 누구를 가리킨지 알겠죠? 아까 앞에서도 초반부터 말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인내는 그때 갑자기 용감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인내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아니면 그때 성도의 인내를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복 있는 성도는 누구냐? 대환란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그 증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야,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 죽는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되죠. 저도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막 말씀을 막 여기저기 뭐 살펴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자금부터, 지금부터라는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렇죠? 이전에는 아니라는 얘기도 되죠?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자 여기 분명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평소에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바로 열린 문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름 그대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유일하게 온 세상에 임하는 이 환난 시기를 시험의 때를 면하고 보존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근데 오늘로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테라스라는 이 말이 손실을 지켜주다. 그런 그 맥락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성경은 어떤 게 됐는가 하고 내가 또 살펴보면서 영어 성경을 여러 개 봤는데 영어 성경이 다 하나같이 이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 성경만 시험의 때를 면한다 했고 대부분의 성경들은 면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키리니 will protect you 혹은 will keep you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말은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말을 휴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언어로 보고 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꼭 휴거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실을 지켜준다. 그러면서 그 죽음을 면하게 그래서 어떤 피난처에, 안전한 피난처에 숨겨주고 이렇게 그것을, 그때를 지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모두가 다 그러면 이 환난을 통과하는 셈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기는 이 환난할 때를 면한다는 것이 휴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꼭 그렇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찜찜해요. 왜 그러냐면 언어를 볼 때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것이 손실을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will protect you, will keep you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신서,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뭐랄까 휴거의 그런 그 이미지가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병을 받음으로써 천년왕국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또 이 바울 서신으로 보면은 이것이 환난을 면하는 그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뭐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그것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이 큰 무리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환난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희게 씻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말씀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여기에 속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리고 13장 10절에 보면 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와, 이거 대부분이 다 이렇게, 그래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표를 안 받고 목병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이 이렇게 여러 번 강조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13절에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들이 다 이렇게 다 연관되는 말 같아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순교하지 않으면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휴거도요, 휴거는 공중에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것을 휴거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분명한 의미는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다른 것이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몸이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버리는 것이고,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목배임을 받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이죠. 그 사람이 목배임을 받았다는 순교했다는 건데, 순교자로서 다시 살아나서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살아서 휴거를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 그렇지 않고 목배임을 받고 죽었다가 천년왕국 때 주님이 땅에 이렇게 오셨을 때 그때 살아서 함께 왕노로 타던 두 종류의 사람만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휴거로 보든지 그렇지 않든지 아무튼 간에 첫째 부활에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탄다. 이런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들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미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또라는 말이라고 하죠.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 말고 또 다른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또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거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두 부류로 딱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다 주 안에서 먼저 잠든 사람들이 그때 일어날 때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미리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과 그 다음에 이 환난 속에서 우상에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마에 표를 안 받으려고 막 도망 다니다가 그러다가 잡혀서 목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함께 왕노릇하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더 이상 더 정확하게 기록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시록에서 강조되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지금도 그런 열정과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미리 들림 받을 수도 있지만은, 혹 그렇게 거기에 빠진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순교자로서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얻는, 이것이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상급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아예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문자 그대로 100배나 상을 받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천년왕국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 100배를 받는 시기가 뭐냐면요, 천년왕국은 이 지상이 지금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100배를 받는 것은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은 이 100배의 상급을 받는 것인데, 누가 받는 것이냐? 바로 자기를 버리는 사람, 형제든 자매든 자기 전토든 복음을 위해서 지금 현재에서 자기를 버리는 그 사람이 천년왕국의 주역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복이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데, 이것도 다 말씀이 서로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이 언제 어느 때를 얘기하느냐 할 때 이게 계시록 16장 15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환란 끝부분에서 발생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하신 말씀인 것을 주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6장은 7대집이 쏟아지는 엄청난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여전히 일부 믿는 자들이 그 당시 살아남아 있다는 명확한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들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증명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이 A를 차지해서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합당한 삶을 평소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세마포나 이런 건 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리키는 것임을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부터 이 부끄러움이 없는 이 합당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소경이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으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어린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은 그 사람들의 설명이 나와요. 계시록 3장 4절 5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은 사람을 여기서는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키고 부끄럽지 않게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을 우리들이 준비해야 살아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7대접의 무서운 재앙이 쏟아지는 환란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환란에서
환란을 면제받거나 아니면 환란에서 그 지킴을 받는 그 사람들을 여기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이 사람을 주님이 이 환란 속에서도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분명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휴거되든지 휴거되지 않고 환란 그 직전까지 환란을 다 통과해도 이렇게 평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합당한 삶을 살았던 그런 성도들은 이 준비된 자로 주님이 여기고 그들을 이 환란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그렇게 해서 아무런 어려움을 당치 않고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어떠서 이렇게 이들이 이 환란 속에서도 이렇게 잘 그가 목숨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었느냐? 그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여기 보면 이때 그 분위기를 말하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적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도적같이 와가지고 그냥 준비도 없이 그냥 환란을 당하는데 요 사람들은 이 도적같이 오지 않고 도적을 다 이렇게 그 경점을 알아서 환란을 피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데 무엇을 바라시는 것이냐?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어서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당하지 않고 그가 어떤 피난처에서 잘 숨어 있을 수 있고 준비가 잘 갖춰질 것을 말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재앙을 대비하는 것인데, 재앙을 대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옷을,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평소에 이렇게 입고 그 옷이 더럽히지 않는 그런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과 함께 실제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가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는 그 환란 속에서 아무도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다 그것을 준비해서 피해 있는 그래서 이 엄청난 7 대접의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어떻습니까?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까? 네. 또 정말 그 날다 그 시점을 정확하게 주님 오실 날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는 미리미리 이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믿음을 구원으로 얻기 때문에 뭐 행위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게 여기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얄팍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변화된 삶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옷을 입지도 않고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산 믿음은 그 행위를 배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삶이, 의로운 삶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서 여기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옷을 잘 입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환란의 시점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피해가야 할 것인가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복은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 계시록 19장은요. 대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광경을 예언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은 어디에 포인트를 가졌느냐?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포인트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대환란 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세대주의적인 그 가르침에서는 7년 전에 그냥 휴거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좀 뭔가 억지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혼인잔치에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이 계시록 19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연상되냐면요. 에스더서를 보면 왕이 금호를 딱 내밀 때 왕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신랑으로서 이제 오시잖아요. 오셨을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다 이렇게 지명을 해서 그들이 들어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그 주석을 보니까 그분은 이것을 옹호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신부라는 말에 언급되지 않고 그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신부만 어린 양의 청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손님도 또 청함을 받는 것을 내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주석을 다뤘는데 근데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그런 세마포를 다 준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일 것으로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부로서 신부라고 정해버리면은 여기에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일반 손님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주님의 경륜은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속에 있잖아요. 그 교회 속에 있는 것은 피로 값주고 산 무리들이 신부가 되도록 계속 연단받고 성장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신부로 완성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 되든지 적든지 많든지 간에 여기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은 일반 성도라기보다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신부가 맞다고 봐요. 근데 이 신부가 아까도 말했지만 두 종류죠. 미리 환란 전에 이렇게 미리 들림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목배임을 받아서까지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이 환란 중에 예전에 시험창기 믿었어도 환란 중에 그 믿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익어가지고 그래도 첫째 볼에 참여했잖아요. 순교를 통해서라도 첫째 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인데 미리 들림을 받았던 목배임을 받고 첫째 볼에 참여했던 아무튼 둘 다 첫째 볼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억지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는 따로 있고, 거기에 시녀들이 있고, 많은, 창험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억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건 복음에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을, 이것은 억지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튼 간에, 이 미리 들림 받는 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살아서 하나님의 공중에 지금 들림 받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바지만, 뒤늦게라도 정말 정신 차려서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막 도망다니면서 그 믿음들이 막 이렇게 새로워지고 막 연단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뒤늦게라도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도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그때 다 갖추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그 혼인잔치 창업을 받는 사람들을 그 구별해서 신부가 아닌 사람들도 같이 참여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 구절은 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이 첫째 부활이잖아요. 이게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물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 때문에 휴거라는 말이 근거 없는 말은 아니라고 저도 믿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세대주의 가르침은 이 7년 동안의 그 환란 기간 그 이전에 그냥 휴거되어서 거기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7년 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봐야 되는데 그 교리에 맞춰서 이 휴거와 7년 동안에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이것은 그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의 언급이 언제 나오면 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잖아요. 그 시기는 맹렬한 진노와 이 나팔 대접대왕들이 다 쏟아지고 난 연후에 천년왕국에 이제 함께 왕노를 하들이 결정된 후에 그 신부가 소개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년 전에 막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다. 이건 너무 억지라는 거예요. 제가 감히 저는 대학자들이 얘기한 것인데 제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소신은 그래요.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2절과 9절을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도 거의 다 모든 것이 끝나고 마무리될 때 얘기죠. 그리고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의 그 시점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 천년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신부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 7장이 끝난 연후에 신부가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복은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제 지금까지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아예 첫째 부활을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은 다 일맥상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자라고 번역하는 헬라 프로토스는 순서적으로도 첫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최상의, 최고의, 주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첫째 부활한 자들의 그 통치가 정말 영광스럽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가 되기도 하지만은 순서적으로 첫째기도 되지만은 최고다. 이 첫째 부활이 최고다. 최상이다.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그 자격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만 해당되고, 신부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국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요,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주님과 똑같은 몸의 구속을 받은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천사들이 뭐라 하냐면, 제자들도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문을 막 걸어 잠그고 막 있을 때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철장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 철장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바로 이 몸의 구속을 완전히 받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국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니라. 자, 여기서 두루마리는 겉옷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냐? 합당한 행위. 정말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겉옷을 빤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빠는 것이냐? 어떻게 깨끗해지는 것이냐?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음으로써 그 행위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되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면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과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더라 할 때, 여기서 그 상급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두루마리를 깨끗이 빠는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신 바대로 이 생명나무는 아담이 범죄하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가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두른 화염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딱 지키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나와요. 근데 왜 그러느냐?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지금 계시록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행위를 깨끗게 한, 다시 말하면 이 두루마리를 빨아서 깨끗게 된 사람에게 이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이거든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리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으로 지금 그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국은 복음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정결케 되어질 때,
그러니까 이 죄사만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말씀을 실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최후의 복을 받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원초적인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그 복음이 이제 계속 성령님의 그 보증을 통해서 계속 온전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은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이것이 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돼가지고 그 영생의 복이 여기서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생명나무, 그렇죠? 그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를 다시 딱 얻게 하고 영원한 안식처인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리를 얻게 하는 것. 그럼 결국은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깨끗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삶도 완성되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줄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은요,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그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건데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 거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8복과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7가지 복, 이 개념으로 우리들이 복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거기까지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계시록에서 이 7가지 복은 어떤 줄기로 나옵니까? 결국은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가진 사람이 함께 왕노릇할 자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추구하는 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이 심령이 구원받고 천국을 얻어서 이 천국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예비해서 온전케 된,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 정말 함께 결혼도 혼인 예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함께 왕노릇하는, 그리고 왕과 황후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데는요, 전부 다 퀸이나 킹이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동양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추구하는 데는 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 영광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을 회복한 그 영광의 그 복을 우리들이 추구하고 누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곧 신부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누려야 할 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와 이 놀라운 권세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혼란하고 다급한 시기에 우리로 계시록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이 은혜의 비밀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삶의 변화가 우리 속에 계속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깨어서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해가고 또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함께 왕노릇하는 이 영광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영적으로 저희들이 각성시켜 주시고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겸허한 마음들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또 성령의 권능이 정말 우리 속에서 나타나서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얻고 저들을 준비시키고 세우는 그런 일에 저희들이 쓰임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질없는 이 세상의 염려로 마음에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정말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늘 깨끗하게 정말 단정하게 살 수 있는 낮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